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찾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모두 회개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이 지혜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참된 스승으로 자신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9일에 출발해서 15일에 돌아오는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팀원들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씨와 음식 모든 것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현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행복한 전도 대원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전도대인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이 지켜지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며 말씀이 언제나 내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의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의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2단 공부하기 전에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 더욱 선명히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단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천지에 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위협적인 이단이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1번이 신천지입니다. 그 다음 누군지 아십니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 다음이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이 통일교, 그리고 몰몬교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본 것처럼
통일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통일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반 교단처럼 자리 잡을 만큼 다 자리를 잡고 나름의 안정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그런 극렬한 포교 활동을 하지 않은 채로 자산을 불려가는 일에 집중해서 사실 우리가 피부로 강하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경제력의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를 따를 수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다 모아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건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지재단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의 이름으로 소유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총합을 합치면 합쳐집니다. 각각의 소유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제적 규모를 보면 통일교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합쳐 놓은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력적이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있는 여러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하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통일교가 강력한 기독교인 줄 아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다른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가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교단은 신천지입니다. 전체의 한 30% 이상이 위협적이라고 느끼고 바로 며칠 전 JTBC 뉴스에 신천지에 관련된 보도가 나와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걸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신천지라고 치면 그 뉴스가 무조건 제일 위에 딱 올라서서 나옵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어떤 방식으로 포교하는지를 잘 촬영을 해둔 내용입니다. 교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핵심 교리가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이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보혜사다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이 신천지는 보혜사가 육화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구현되는데 성령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은 없는 게 되죠. 신천지 교리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렇게 잠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천지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유일한 인물이 이만희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는 육체 영생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만희와 함께 14만 4천 성도가 죽지 않고 육체의 영생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이지요. 신천지를 다스릴 것이다 입니다. 14만 4천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하면 지도자 계급은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피지배 계층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4만 4천이 커트라인입니다. 그 안에 들면 나는 육체적으로도 영생하게 되고 지도자가 돼서 신천신지에서 지도자로 귀족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14만 4천에 못 들면 평민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지옥 안 가는 게 다행인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평민으로 살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려 하겠지요. 그러면 신천지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사람들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전도 포교 활동이죠. 포교 활동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하는데 자신들만의 독특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해석을 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입니다.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무슨 뜻이고 하다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게 알레고리컬한 해석, 우화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것도 위험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성경 안에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 문장이나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하나인 것이지 이렇게 뒤집으면 이 해석이 되고 저렇게 뒤집으면 저런 해석이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또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특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 해석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천지는 자기들만의 방식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다른 교회는 모르는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을 자기들은 안다. 교회는 그거 모른다.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어봐라 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수꾼이 되어야 하고 실적을 쌓아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미 신천지 신도수는 그 숫자를 능가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무한 경쟁 체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그리고 신천지 안에서 사용하는 성경 비유를 비사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만의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짜맞추기식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지요. 그럼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기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밭은 마음을 뜻하는데 이 사람은 설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저 사람은 듣고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십시오.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쪽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13장 첫머리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은요 7개의 천국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씨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라는 말은 100%를 뜻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씨를 이 땅에 뿌려도 다 착상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크다가 죽기도 하고 천국이 때로는 거부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심기워진 그 천국 씨앗만 있으면 그게 결국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룬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전부 천국은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의 현상에 관한 것으로 계속 적용을 하면서 우화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천국은 어디 뒤로 빼버리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맥락에 따르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해석을 혹시 듣게 되시면 그때는 채널을 돌리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아니라도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설명이나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그 갖다 붙이는 거에 연장선상에 뭐가 나오냐면 이만희는 약속의 목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따라가던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이만희는 총회장이라고 불리고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목자,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빌드업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재림 예수는 누구겠습니까? 재림 예수는 이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게 어떻게 말이 막 웃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재림 예수는 이만희 그러면 아멘 합니다.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세뇌당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 사이비 종교 집단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세뇌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에스겔 11장과 에스겔 24장에 가마솥 비유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이 가마솥을 교회라고 하고 고기를 성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고대 교회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이 없는 부패한 교회는 녹슨 가마솥 이렇게 하면서 정통 교회를 비난합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좋다라는 말보다 기성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제대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에 만족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교회를 보면 계속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자기들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쉽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든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경험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불평과 불만이 차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게는 아주 좋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해석들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주석들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화적인 해석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신천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아주 쉽게 하면서 또 교회를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의 귀결은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비유는 문맥에 따라서 확정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신천지는 단어 하나하나에 획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의 법칙, 그 법칙에서 나온 교리들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모략전도입니다. 위장침투. 신천지가 왜 그런 방식의 전도를 하느냐?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드러낸 지 얼마 안 됐죠. 다이소 앞에서 그죠? 그런데 지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렇게 드러내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다고 싶으니까 집단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다 위장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사회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노출시킬 수가 없다. 일단은 포교를 해놓고 알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노출시킬 수 없습니까?
사기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당당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이상한 거죠. 자기들은 포교를 해야 되겠고 사회가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속여서라도 포교부터 하고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모략전도 위장침투입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법은 신천지 신도들을 자기들을 일반 기독교인인 것처럼 해서 크리스찬 옆으로 접근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성교회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럼 기성교회는 요즘같이 신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얼마나 반겨 맞이하겠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평소에 자기들 집단에서 신앙 행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시간이 좀 지나고 교인들하고 유대가 생기면 한 사람씩 맨투맨으로 붙들고 이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교회 안에서 있을 법할 만한 문제될 얘기들을 자꾸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존의 교인 중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좀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들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 신천지 신도는 그 교회의 목사님, 첫째 타겟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불평이 없는지를 묻고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들리면 그걸 물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에게 가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그래 교회는요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면 순식간에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그 목사님 얘기가 순식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립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이런 일로 소문이 소문을 물어서 그 목사님에 대한 불편감이 가득 차오르게 만든 다음에 목사님을 사임시키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출신으로 일반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면서 스파이죠. 스파이화된 목회자가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신천지가 이 방법을 많이 쓰다가 이제 좀 발각이 되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산을 옮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하나를 통째로 들어옮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계속 바꿉니다. 탄로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탄로나면 다른 것으로 바꾸고, 지금은 또다시 그런 것보다는 동아리나 스터디 같은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스터디, 그룹, 봉사활동, 그 다음에 그 장애인 도우미, 뭐 이런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하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즘 우울증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울감을 좀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우울증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다 보면 또 우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모아놓고 우울증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싶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상담사들이 뒤에서 짠 나타납니다. 개인 상담을 막 해주고, 그러다가 좀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니까 신앙적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 아까 설명을 드린 계시록, 비유, 뭐 재림주, 교리 이렇게 나오다가 그 뒤에 이만희가 이제 이름이 그때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신천지에. 청춘 반환 소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춘 반환 소송이라고 2020년인가 2021년에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 이 소송을 건 당사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이러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면 재판을 파기환송되면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해가지고 2025년 올해 2월에 2차 청춘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손을 들어줍니다. 피해는 보았지만 이러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해놓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 반환 소송이 실패했습니다. 돈 받지도 못했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고 다시 재판 걸어서 이제 원고 소송을 기각시켜 버린 거죠. 신천지한테 자유를 줘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올해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고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지 않느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성경을 참 쉽게 잘 가르쳐 준다. 통영이 위험한 이유가 통영에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아주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료 성경신학원이나 복음방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복음방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으신다면 경계를 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는 여러분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서 교회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교회는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회 밖에서 기도에 관한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통영에도 거제에도 고성에도 진주에도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공부를 시킬 때 신도들, 이제 초입 신도들에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신천지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걸 절대 알리지 마라. 이 사람들 독립운동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함부로 알아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마라.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배울 때까지 절대 티내지 말고 그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교류를 하면서 세월이 깊어져도 자기 집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 딸이 신천지, 내 아들이 신천지, 이렇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모략전도를 사기치는 것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는 윤리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뢰를 악용하여서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하는 행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들락거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고 나면 나왔으니까 속이 시원하다가 아니고요,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속았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나온 이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 때문에 일반 이 교회도 욕을 먹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이런 방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천지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거짓말이 일상화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가족과의 유대도 끊어지게 됩니다. 평소에 옛날에 잘 지내던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거리를 두고 자기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그러면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기독교를 사탄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신천지 그 훈련시키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얼차려도 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얼차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신천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 가족들이 신천지 신도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도한테 자기 가족이랑 갈등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가족이랑 싸우라는 거죠. 가정폭력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데리러 갔습니다. 말을 안 들이 강제로 데리고 나오죠. 그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는. 악마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신천지 활동에 전념하면서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포교 활동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포인트 땄는 거죠. 또 하나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빼내오고 자기 직장의 월급 다 쏟아붓고 자기 월급의 30% 40%를 계속 쏟아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천지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례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 부모를 고소하고 자식을 고소하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신천지가 세간에 알려지지 않다가 알려진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구 신천지 집회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면서 신천지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때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지요. 근데 신천지가요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또 희한한 것도 합니다. 나중에 뭘 하냐 하면요 플라즈마 이벤트라는 걸 해서 신천지 안에서 코로나를 완치된 사람들 있죠. 이 완치된 사람들의 혈청이 좋다고 그렇게 알려지니까 신천지가 집단으로 헌혈을 합니다. 플라즈마 이벤트라고 해서 몇천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협회 쪽에서 신천지한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신천지는 이런 특수한 것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 일로 인하여서 일단은 신천지의 이미지가 나빠져 버렸죠. 무관심의 대상이었다가 그냥 코로나 이전까지의 신천지는요 기독교인들만 경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신천지는 한국 사회가 경계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신천지라고만 나오면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이후에 그 확진 문제로 인하여 수사를 받을 때에도 신도 명단을 은폐하고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신천지는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헌금 봉투에 신도 번호와 바코드를 부여해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다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압박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드려진 모든 헌금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개신교에서 이런 방식의 논리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름만 신천지가 아니지 하는 행동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포교 활동을 해서 결실을 못하면 대신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액수가 크죠. 그리고 특별구자와 VIP 제도도 있습니다. 고액 헌금자를 따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은 VIP가 되는 거죠. 신천지는 돈이 많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액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웃긴 내용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신천지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제일 높은 게 총회장입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 안에 총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 밑에 부장단이 있습니다. 부서가 24개 부서인데 왜 24개 부서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에 맞춰서 24개 부서입니다. 1인자는 총회장 이만희, 2인자는 총무입니다. 그 밑에 24장로에 해당되는 24부서의 부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에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총무는 고동안이라는 사람과 이기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횡령, 사기, 성폭력으로 고동안인 사람이 제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기원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지파장도 권력이 막강합니다. 일반 교회는요 권력이랄 게 없지요. 목사가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또 당회가 다 할 수도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닙니다. 인사와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우두머리에게 있습니다. 12지파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권력을 준 총무와 이만희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거죠. 왜? 이만희가 다 지목해서 내리기 때문에 원래 인사하고 행정 권한이 있으면 그 권력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조직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알아보니까 신학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신학교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새가족 들어오면 공부시키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정규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당원들을 전도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사에 임명합니다. 전도사는 뭐냐 하면 신천지 활동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면 그 사람은 전도사예요. 신천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잘 가르칠 사람은 교사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충성도가 높아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강사가 되고 교육장이 됩니다. 계급이 더 높아집니다. 이 교육장들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이제 지파장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계급 구조화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계급 구조를 통하여 조직 전체가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이고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고 이 교육 시스템 외에 다른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없는 기독교를 흉내낸 사이비 집단입니다. 공부를 자기들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고요. 각종 위장 단체들이 있는데 HWPL이라고 하는데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대표적인 단체인데 통일교하고 신천지 특징이 뭐냐면요, 단체 이름에다가 평화라는 말을 참 즐겨 사용합니다. 사기꾼들이 항상 이름을 화려하게 쓰죠. 순 진짜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만 화려합니다.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그 다음에
순진짜 참기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참기름 맛 기름이죠. 세계 여성 평화 그룹도 있습니다. 국제 청년 평화 그룹도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 단체, 인권 단체, 사회적 기여 단체인 것처럼 하고 신천지 안에서 재정을 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목적은 포교 활동이고 자기들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 종교 단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다 통일교랑 흡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문 아십니까? 천지일보. 여러분 기독교로 그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같은 데서 기독교 관련 궁금한 거를 검색어를 치면 거의 예외 없이 천지일보가 높은 위치에서 답을 딱 들고 나타나 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챗GPT도 있고 제마이니도 있어서 챗GPT에 물어보면 천지일보까지 갈 일이 없지만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딱 치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천지일보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지일보가 뭔지 모르잖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꼭 이단들이 열심히 댓글 부대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거기에다 기록물을 남기면 랭킹이 올라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인터넷에 질문을 하면 건강한 교회들이 답을 해주는 구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런 댓글 부대 같은 건 활동하지 않는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통일교 같은 집단들은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랭킹에 의해서 이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사를 보고 뭔가를 물을 때는 출처가 어딘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항상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위장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반 교회처럼 보여도 일반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라는 것이고요. 위장 동아리나 봉사단체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 문화센터 심리상담소까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날 그 어르신들 그 의료기기 체험하는 데 있죠. 그런 곳에도 얼마든지 신천지가 접근할 수 있고 신천지가 마음 먹으면 그런 센터 하나 정도는 차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좀 염두에 둬야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위장단체를 구별하는 방법은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소속을 밝히면 알아보겠다 그러고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밝히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신천지 관련해서 이런 의구심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항상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까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있던 어떤 기관에 가서 굉장히 친절한 직원하고 이렇게 몇 번 마주치면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아주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악하다 이런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는 항상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안상홍 증인회를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요. 이만희 집안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가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돌아온 그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과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일정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히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며 일생의 소중한 경험으로 신앙의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만난 많은 심령들도 우리 동경교회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매 순간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5 아이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심령들과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교 일정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부 헌신 예배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학교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이 이제 이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 특강 다음 주에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간식도 있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누리고 기도의 자리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 인도하셔서 함께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